자, 우리 여러분 곧바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나무 위에 놓고 동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없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기도라는 주제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는 좀 특별한 좀 사연이 있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연이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교회적으로도 선한목자교회에서 기도 사역을 할 때 어떤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선한목자교회 부목사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저희 넷째 아들 하영이가 5살 때까지 말을 못해가지고 병원에서 뇌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언어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 아이가 말을 평생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너무 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치료 안 된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언어 장애가 있다는 그런 진단을 병원에서 받았을 때 여러분 사람이 살아오면서 너무 큰 고통은 생생히 기억이 나잖아요. 제가 그때 그 의사에게 그 말을 들었던 때를 잊지를 못하죠. 제가 제 생명보다 사랑하는 자녀가 언어장애 진단을 받고 이미 치료가 이미 늦어서 평생 말 못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말 못하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말 못하는 아이의 문을 말하게 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저에게 오직 기도하라. 그 말씀과 함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장애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문제가 다 같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문제는 해결돼도 괜찮고 꼭 굳이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문제만큼은 정말 이 고난만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풀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좋게 말하면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에겐 여러분들 하영이가 병원에서 말 못한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저에게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평생 말을 못할 수 있다. 정말 저에게 이 장애물 같은 문제는 정말 꼭 풀어져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기도 제목이었고. 근데 여러분들,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장애물 같은 문제, 특별히 꼭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파돼야 되고 풀어져야 되고 해결돼야 되는 기도 제목이 나의 삶에 있을 때, 또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저희 하영이 위해서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 기도를 가지고 하영이의 말 못하는 장애를 풀어주시도록 기도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문을 열어주셨죠.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수요중보기도 때 언젠가 꼭 여러분에게 주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때가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최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 수요중보기도 때 말씀을 전해보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을 복잡하게 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너무도 분명하고 단순하게 정말 기도해서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엘리야가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여러분 그 대결하는 그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대결이냐면 엘리야도 제단을 쌓고 바알 선지자들도 제단을 쌓고 누구의 제단 위에 불이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인 바알에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불 임하지 않고 전혀 응답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인데요. 여러분들 엘리야 차례가 됐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따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 나누긴 하겠지만 엘리야가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대로 돌 12개로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 위에 나무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따서 짐승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또 묵상 공부할 때 좀 이상하다, 궁금하다 이럴 때 반드시 여러분 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도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성경을 또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 정말 보화 같은 주님이시는 여러분 이런 말씀에 그 진리들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 중에 엘리야가 무슨 이상한 행동을 지금 어떤 시합이냐면요.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각자 제단을 쌓고 동물 짐승들을 올려놓고 불이 임해서 짐승 제물이 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불태우냐 이거의 대결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엘리야는 뭐예요? 그 짐승 제물을 여러분 잘 불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한마디로 엘리야가 제단의 제물에다가 물통을요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물통 4개를 물을 채워서 붓게 하는데 이것을 한 번만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해서 제단 전체가 물로 가득하게 돼요. 자 여러분 제단에 제물에 물이 가득하면 불 붙을 가능성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요 지금 불 붙게 하는 그런 대결인데
물을 엄청나게 부어가지고 재물에 불 붙을 가능성을 제로로 만듭니다. 제로로 만들어요. 한마디로 엘리야는 제단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서 재물이 불타는 데 있어서 스스로 장애물을 설치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잖아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물로 가득하게 적셔진 번제물, 나무, 돌, 흙을 다 태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때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불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나, 이 불은 전능하심을 의미해요. 지금 엘리야가 도저히 불탈 수 없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제물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불이 임하게 되니까 도저히 불에 태워질 수 없는, 여러분, 제단이, 제물이 불로 다 태워지면서 말 그대로 장애물이 돌파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또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삶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장애물 가운데, 그 문제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장애물이 돌파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고 넘기 어려워 보이는 장애물 같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 돌파하게 하셔서 어떤 장애물도 돌파되는 이 하나님의 불,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꼭 드리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파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 이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설교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고 온누리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저희 가정에 우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정에 있는 문제도 일반 문제가 있고 우환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가정에 그냥 일반적인 문제들은 일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뭐 견딜만도 하고 뭐 지낼만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환 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정에 우환 같은 문제가 있다. 이 우환이라는 표현은 언제 쓰냐면 그 우환 같은 문제로 인해서 나를 포함해서 내 가족들이 거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저희 가정에 어떤 우환 같은 문제로 인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저희 형제들, 저희 친척들까지 다 죽음 같은 여러 우환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이 여러분 정말 그 우환 같은 문제로 인해서 죽음의 그늘이 저희 가정을 덮고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여러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고통스럽고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 신대원 동기 중에 한 명이 화요일날 온누리교회 그 화요 성령 집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성령 집회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양재 온누리교회 화요 성령 집회를 갔어요. 그때 정말 성령 충만한 집회는 이런 것이구나를 제가
그때 정말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 고하영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장애 같은 문제,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 임하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때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말씀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때 제가 2층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도 그때 그 기도를 잊지 못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우한 같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이 문제, 그러나 그 누구도 사람 힘도 돌파할 수 없는 이 문제 같은 우한 가운데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세요. 제 기억에 30분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가 터지고 그렇게 통곡이 나오고, 근데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3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그때는 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저에게 보게 하시렸는지, 그날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희 가정의 우환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저희 가정의 우환을 풀어줬던 것을 제가 너무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기억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엘리야가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행하시고 다스리시며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기도 오늘 저 여러분들 드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했는지를 여러분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앞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수축이라는 말은 새로운 제단을 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미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엘리야가 새로 고쳐서 쌓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을 때 누가 왕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어떤 나라를 만들었죠?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곳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헐어버리고 바알 우상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여러분 지금 갈멜산에서 지금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져 있어요. 바알 제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여러분들 엘리야가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그 36절 말씀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기 1장 3절로 9절에서 레위기의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무너진 제단을 레위기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엘리야가 36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을 하나님 아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무너진 제단을 먼저 쌓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 삶에 있는 장애물 풀어주세요. 이거 사실 두 번째예요. 내게 있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쉽게 두 가지로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왕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제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 있는 우상을 반드시 회개하고 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 요즘에 금요성령 집회 때 이렇게 그 시리즈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어떤 사랑에 빠진 우상이 있는 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지체가 되고 우리에게 있는 연단은 계속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있는 연단이, 우리에게 있는 바알 같은 우상이 속히 제거됐으면 연단도 금방 끝났을 텐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 어떤 그 무엇, 내 인간적인 방법, 자꾸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해서 내 우상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오늘 내게 있는 우상은 뭔지 다시 한번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찾아오는 우상이 뭔지를 특별히 나는 우상 없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에게 꼭 물어보세요. 그런 성령님이 어떤 사람, 어떤 그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우상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하나님이, 이게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도 설교는 안 했지만 제가 서남목회 부목사 때 저에게 가장 심각한 우상은 담임 목회가 제 우상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목사는 아무리 훌륭한 유기성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사역해도 내 맘대로 사역 못하고 여러 또 부목사님들과 사역해야 되다 보니까 제한되게 구속되게 사역되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한 것 같고, 그리고 담임 목회 나가신 목사님들 부목사보다 여러 면에서 좋은 대우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꿈도 펼쳐지는 것 같아서 저는 담임 목회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를 그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목사를 있으면서 담임 목회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죄송해요, 제일 먼저 손 들고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저는 그렇게 담임 목회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더라고요. 기회가 와도 막으시더라고요. 넌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깊게 교제하는데 너에게는 담임 목회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부목사는 불행하고 담임 목회는 행복하고, 말 그대로 담임 목회가 우상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 너의 행복의 진정한 근원이 누구냐 그러시더라고요. 담임 목회냐 주님이냐, 그리고 너의 가족을 지금까지 돌본 게 하나님 아버지냐 담임 목회냐, 하나님이시죠. 정말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담임 목회라는 우상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랬던 적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리를 찾아오는 우상, 그거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는 게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주님을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바라봐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그분 앞에서 내가 불순종한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제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순종해요? 순종하라고 말씀, 그 말씀을 오직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한마디로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왕된 자가 된 게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왕이신 주님 앞에서 죄 회개하고 오직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자로 서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사실은 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좀 그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좀
화가 나고 마음이 너무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앞두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긴장되잖아요. 근데 바로 여러분 이 설교 하기 바로 전에, 바로 오늘 요 수요중보기도 말씀 바로 전하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도 화가 나고 너무도 억울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혈기를 낼 뻔했어요. 화를 낼 뻔했어요. 근데 주님 바라보는데 저는 지난날 혈기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이 알게 하셨거든요. 철저히 회개하고, 아니요 나는 죽었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혈기 안 냈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이 바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섬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오늘 이렇게 쓰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기도가 저에게도 너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도 마음 상하고 너무도 화도 내고 싶고 그렇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혈기 부리는 죄 짓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히려 나를 어렵게 한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심으로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도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내게 응답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성도님들, 엘리야가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받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되시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지금 바알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엘리야 중심의 여러분들, 단순히 자기 기도가 응답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그러면 나 중심의 기도가 돼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 성경을 보시고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보세요. 고난은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도 그렇고 주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 자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불을 내리셔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저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게 하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성도님들, 저들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기도 제목이든 오직 하나님 되시는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목사 때 주일 설교를 할 때가 가끔씩 있었거든요. 여러분, 부목사로서 주일 설교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기회입니다. 사실 웬만한 담임 목사님들은 주일 설교를 부목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우리 유 목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참 저희 목사님들에게 고마운 분이시죠. 근데 주일 설교를 여러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저희 집에서 씻고 있었을 텐데 제가 돌아온 주일 설교를 해야 돼요. 제가 씻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 돌아온 주일에 주일 설교를 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설교 가운데 저는 그건 알거든요. 분명한 건 성령의 불이 임하는 설교랑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는 설교는 너무 달라요. 물론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불이 있는 말씀과 성령의 불이 약한 말씀은 너무 달라요. 실제로 에스겔 37장 보면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생기신 성령님이 같이 역사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불을 주세요. 씻으면서 간절히 구했어요. 여러분 제 기도 나쁜 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안에 주님이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위해 그렇게 성령이 불을 구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성령의 불을 구하는 동기가요, 제가 설교 잘해가지고 유기성 목사님께도 인정받고 교인들에게도 은혜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에 성령이 불구해서 내가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와,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성령이 불을 구하는 동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줘서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보게 하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설교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을 거, 제 기억이 그때 그 주일 설교 가운데 주님이 그 기도를 그렇게 여러분 받아주셨더라고요. 기도의 여러분 응답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간단히 나누죠.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이런 상황에서는 다 나눌 수 없지만 이걸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엘리야가 생명 건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는 지금 생명 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자기는 사는 거고요. 불 임하지 않으면 자기는 바알 선지자들에서 아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 여러분들 생명을 건 기도를 한다 그래요. 생명을 건 기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항상은 아닙니다만 어떨 때는요, 너희 생명을 드리라 그럴 때가 있어요. 생명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땐 여러분들 정말 생명을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말 그대로 내 생명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생명을 거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강력한 기도인지 깨달았던 게, 경험했던 게 언제냐면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씀 저에게 사연이 있다고. 제가 서나무지에서 기도 사역을 할 때 매년 6월이 되면 어느 목요일날을 딱 하루를 잡아서 1일 금식성회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사역을 맡은 목사에게나 기도 사역을 담당하는 성도들에게 매년 6월에는 1일 금식성회는 가장 큰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1일 금식성회에서 몇 개월을 앞두고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1일 금식성회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메르스 사태가 전염병이 터졌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1일 금식성회 얼마 안 앞두고 여러분들 1일 금식성회를 해야 되냐 말이야. 메르스 사태로 해서 여러분 전염병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1일 금식성회 취소해야 된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물론 잘 지키면서 방역수칙을 1일 금식성회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한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1일 금식성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여러분 저희들에게 저희 1일 금식성회 할 때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적에 그 당시에 매년 새 가족이 1000명씩 왔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매년 새 가족이 1000명씩 오는데 매번 1일 금식성회 때 수년째 금식성회를 하면 늘 800명, 최대한 많은 800명 정도. 성도는 여러분 수천 명이 돼가는데 늘 기도로 모이자고 하는 성도들은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수년째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입니다. 기도에서만큼은 기도의 용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우리 기도팀들에게 어떤 마음이 주면 이번 이름사님 때 우리 한번 선화목적이가 1000명의 기도자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부흥을 주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러 모여요? 그건 부흥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목회를 하지만 성도들 기도하러 모이게 하는 거 절대로 인정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일일성회 때, 일금성회 때 그렇게 모이자고 기도해도 성도들은 매년 1000명씩 늘어가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숫자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도 늘 숫자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메르스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와, 여러분, 이 두 장애물 앞에서 그때 하나님께 이 말씀을, 제가 기도 준비한 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불만 임하면 우리 매년 어떤 장애물도 돌파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함께 정말입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일금성회 때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세요. 그때 여러분들 지금도 기억납니다. 일금성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메르스 사태인데요, 그때 한국교회 집회들이 다 취소되는 이때에 일금성회 때 1300명의 기도자들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정말로 강력한 기도의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일금성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목요일이 끝나고 바로 금요일날 그 다음 금요 성령 집회 때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자로 모이기 시작하고요, 교회 곳곳에 있는 작은 기도 모임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어떤 장애물도 돌파될 수 있다. 근데 생명을 드리는 기도. 자, 성도님들, 우리 오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 같이 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느리게 해주세요. 빠르게 하지 말고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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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예수님 목마릅니다.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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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갈망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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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자, 우리 이제 사랑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엘리야가 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 수축하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 막연하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주님 자리를 찾아오는 우상이 있다면, 어떤 사람, 어떤 그 무엇을 우상으로 내가 붙들고 있다면 성령이여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으로,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혹시 회개할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철저히 보여줘서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나는 오직 순종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면서 하나님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우리 함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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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보다 더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포도나무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믿고자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 있음의 볼제에서 회개하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소서. 회개합니다. 씻어주어서 오직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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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순종만 하게 하사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게 하소서. 주여 다스려주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엘리야처럼 하나님, 이런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동기가 단순히 내 문제 해결되는 것에만 여러분 초점이 맞추지 않게 하시고, 교기는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으로 나도 그렇고 내 주변 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영광을 알게 하소서. 이 알게 한다는 말이 여러분들 원어로 보면 경험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나도 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로 경험하고 알게 하시고, 내 주변 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 응답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이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나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내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보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에 3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각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이번 기도는 좀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는 지금 생명을 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나의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특별히 내가 또 어떤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면, 가족이든 누구든
주님이 나의 생명 살리기 위해 주님이 나를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위해 주 예수님과 연합되어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나의 생명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의 삶의 장애 같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으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생명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생명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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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드립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생명을 드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어떤 장애물도 돌파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져서 어떤 장애물도 돌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구합니다.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의 불을 구합니다.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의 불을 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불, 생명을 드립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생명을 드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불을 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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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소서. 역사하소서. 붙들어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거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어떤 한 증인을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기도 여러 번 오셨죠. 장다니엘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한때 코카콜라 회사, 펩시 회사, 굉장히 여러분들 그 인정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멀어져 있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우리 이음이, 지금은 선교사님이시지만 평신도 때 하나님과 그 기도를 드렸대요. 당신 남편이 저렇게 세상 잘 나가고 그래도 주님 멀어지니까 하나도 안 좋더래요. 그래서 생명을 걸었대요.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남편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 드릴게요. 우리 남편 살리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자기의 생명을 드렸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내의 기도를 받으시고 어느 시점에 장다니엘 선교사님을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우리 이효미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한 말씀이 지금도 제 귓가에 들립니다. 목사님,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 이건 다 들으세요. 아,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가족 중에 지금 살아야 되고 주님 믿어야 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쓰임받아야 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세요. 내가 나의 생명을 그를 위해서 드립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드리오니 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도저히 살 것 같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그 가족이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가족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오니 나의 가정 가운데 살아야 될 가족, 변화되어야 될 가족 살리소서, 변화시키소서. 주님 믿게 하소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께 쓰임받게 하소서. 주여, 주여, 생명을, 나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불임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가족을 하나님의 불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리시옵소서. 살리시옵소서. 회복시키시옵소서.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살리시옵소서. 주님 믿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뵙수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시간에 특별히 또 나의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 그것이 어떤 사람에 관련된 것이든 어떤 일에 대한 것이든 지금 내 삶에 이건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꼭 풀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약속은 주셨어요. 약속을 통해서 분명한 뜻을 주셨는데 현실은 갈수록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여러분 이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풀어온 하나님의 불입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다스리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친히 행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불, 그것이 나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든 직장의 기도 제목이든 여러분 다 상관없습니다. 인간관계든 질병이든 우리 시간에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셔서 내 삶에 너무도 간절한 장애로 같은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벌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기도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불만 임하며 어떤 장애물도 능히 돌파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불가능한 문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돌파되게 하소서. 역사해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아까 오늘 설교 뒷부분에 나눴던 그때 메르스 사태로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 다 어렵고, 그때 주님이 저에게도 그렇고 함께 기도로 준비했던 성도들, 우리 정말 다 같이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말로만 생명 건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밤새워 기도하고요. 정말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이 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전염병 사태인데도 성도들이 기도하러 연합하고, 모일 때 기도의 불이 임하고, 그리고 곳곳에 교회 예배 모임들이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 주셨던 은혜를 지금 우리 포도나무에게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목회자들이 엘리야같이 정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생명을 다 같이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엘리야같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시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포도나무 교회에 성령이 붕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서 나의 생명을 드리며, 목회자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개인의 자리에서나 생명을 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주십시오.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힘쓰게 해주십시오. 모든 모임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게 해주십시오. 기도자들이 연합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 목회자 성도들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게 하소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게 하소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 목회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갈망하게 하시고, 성령의 부흥의 임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갈망하게 하시고, 정말 생명을 드리며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수요 예배, 수요 중보, 성령 집회, 주일 예배 하나님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예배를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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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불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여러분들 어려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불만 임할 수 있다면 성도들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개인의 자리에서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모이기를 힘쓸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거는 주님이 주신 성령께 주시는 마음이고, 예배 드리기 싫고 기도의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건 마귀가 주는 역사인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마귀 역사가 불태워지고 성도들 안에 예배와 기도를 그렇게 드리기를 삼으면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들 모든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중보 기도회, 여러분들 새벽 기도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이 코로나의 전염병이라는 장애물도 돌파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도 다 돌파되어 정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기도의 자리를 교회와 온라인으로 모여서 힘써 연합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장애물이 돌파되어 기도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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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기도, 새벽 기도, 수요 중보 기도, 화요전도,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다음 세대 예배, 우리 아이들까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드리게 하소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싫어하고 떠나고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어떤 장애물도 돌파하여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회가 연합되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부흥이 뭔지를, 성경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부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건물만 좋고 단순히 사람들만 많이 모는 그게 아니고요, 진정한 부흥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령의 부흥의 핵심은 그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일단 성경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를 철저하게 죄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부흥.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 크면 뭐하고, 아무리 여러분 성도 많으면 뭐합니까? 말씀 순종 안 하면 다 가짜입니다. 근데 교회가 좀 작아요. 지금 아직 성도들이 모이는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 성도들이 말씀의 부흥이며 그 교회는 여러분 부흥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이번에 신명기 말씀 부흥도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전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매일매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주여 머무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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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목회자 성도들이 정말 매일매일 신명기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순종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셔서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신명기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이루어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가 진정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순종하는 말씀의 부흥을 주소서. 오, 이거면 족하겠습니다. 주여 주십시오.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환우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좀 몇 분들을 먼저 특별히 부탁드리고 환우를 위한 기도문을 보시고 환우를 위해서 기도.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이경환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지난 월요일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이경환 지사님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암 치료는 다 안 된다는 여러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에 와서 쉬게 될 텐데요.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저는 어떤 결과든 계속해서 그 가정을 주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경아 지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 아내가 이제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는 그 결과를 듣고 안타까운 그 가족들 가운데 저는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다스리심.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우리 이경아 지사님 가정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꼭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 바로 조금 전에 저희 교회 속장인 신정아 지사님 자궁근종으로 전신 마취하고 수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여러분, 저도 제가 작년에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받아봤는데요. 수술하는 그 순간에도 의사가 실수하면 안 되고요. 수술 후 회복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수술 받고 나서가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정아 지사님, 하나님
수술 완전히 실수 없이 끝나고 수술 후에 온전한 회복을 주십시오. 친정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이선아 전사님 몸이 좀 많이 또 나아졌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또 약해진 부분들이 또 있다고 또 연락 받아서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저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긴 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성령 충만하고 건강해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잘 섬기고 싶은데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성령 충만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저희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